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가나와 한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우리가 개론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 상과 하를 전체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인물 3명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지요. 누굽니까?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에 해당되는 인물은요, 사무엘과 사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오늘 그 시작은요, 본문의 사무엘의 출생 비화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한나의 불임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안 된 일, 한나에게는 안타까운 일, 한나에게는 절망스러운 사건이 맞지만요, 오늘 이 사건을 읽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쭉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사실이 절망적인 사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불임 여성들을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임 여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수택해 하셨고, 하나같이 정말로 성경에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인물들을 출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늙은 여인, 그것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폐경, 완경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늙은 여인이었던 사라가요, 여러분 생산하는 능력을 얻었다, 수태하는 능력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수태하여 낳은 아들이 이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꺼번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에서와 야곱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쌍둥이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 역시도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수택해 하심으로 그 유명한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가 사사기에 마노아의 아내, 여러분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탈무드에서 그녀의 이름을 공부했습니다. 누굽니까? 술렐본이. 기억합니까? 여러분 술렐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추적해서 그 유명한 삼손의 어머니 술렐본이라는 여인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 술렐본이 역시도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아내 술렐본이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다라고 하는 삼손을 출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한 명의 불임 여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한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내용을 아직 공부한 것도 아닌데 벌써 결론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일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은 우리 인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결단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해석, 인간의 해석, 사람의 해석일 뿐이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의 사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도 하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가나의 출신 배경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는 본문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찬찬히 뜯어보면, 찬찬히 주목해서 보면 1절부터 3절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출신 배경입니다. 오늘 1절 히브리 원문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출신 지역에 대한 소개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혈통, 그 사람의 가문, 족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의 출신 지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살펴볼게요. 먼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샀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도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자, 엘가나의 밑줄 긋고 돼지꼬리하고 여러분 레위 지파 그렇게 쓰십시오. 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고 왜 이 사람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서도 야곱의 예언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레위와 시므온은 그 형제들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요, 각 형제들 지파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각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각 지파가 배분해주는 도시, 각 지파가 배분해주는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야 하는 성읍이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제대로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못했나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라마다임 소빔 그랬어요. 라마다임 소빔. 자,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 안 찾을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렇고 민수기서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성읍은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 이미 사사기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은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레위인 2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2명 다 어디 살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살고 어디도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각기 자기 살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흘러내려왔어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내려왔죠. 그죠? 희한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로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엘가나 역시도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지역 역시도요,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성읍이 뭐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라마다임 소빔, 그래서 이 소빔 그렇게 붙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숲 족속의 두 지대, 이런 뜻이에요. 숲 족속의 두 지대. 그 숲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 숲입니다. 수에다가 비읍 받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족보 1절에 보면 그 족보에 보면 숲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 숲 족속의 두 지대, 두 높은 고지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엘가나 족보의 이 숲이라는 사람이요, 아마 이곳에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정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살아서 이곳이 그 숲지대, 숲 족속의 두 산봉우리, 두 고지대에 땅을 일구고 살았다. 그래서 그 숲 족속의 사람들 뭐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에브라임 땅의 숲 족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나중에 훗날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 되고요, 또 사무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또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19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곳을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줄여서 라마 이렇게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라마라고 부르지 왜 1절에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전체 지명을 다 썼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라마라고 이름 붙인 지역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왜? 라마라고 하는 말이 언덕, 고지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언덕이라는 이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라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전체 지명을 써서 어떤 라마인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라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라마다임 소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정말 참고로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이요 신약시대 가면 어떤 지역으로 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된 그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랬어요.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그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바로 이 라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라마 지역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면 아리마대라고 불리워지는 지역 굉장히 부유한 지역으로 이름 붙여진 동네였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아주 참고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의 족보, 그의 가문에 대한 소개도 마저 살펴볼게요. 자, 이 족보를 살펴보는 것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명의 조상들만 살펴보는 것 말고 전체 족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 자,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셋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아비아삽의 아들이요 아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어느 지파라고요? 여기 보니까 레위의 아들이라. 즉 뭐예요? 레위 지파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자손? 고핫 자손이래. 지금 이 역대상 말씀은 그핫 자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표기됐다고 배웠어요? 고핫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 이 역대상 말씀에는 그핫 그렇게 표기되었다. 우리 이거 민수기서 배울 때 분명히 이거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그핫, 지금은 고핫. 자, 고핫 자손의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의 손자가 누구예요? 고핫의 손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직을 반기를 들었던 고라당의 반역. 여러분, 우리 민수기 사건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공부했던 여러분 고라의 반역자 고라가 바로 그 고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라의 후손에서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언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참 재미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엘가나의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4대에 걸쳐서 족보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중요한 사람은 족보를 밝힌다. 누구의 아들 그렇게 밝히고,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밝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의 현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밝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엘가나가 지금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렇게 현손까지, 그러니까 이 증조부까지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지금 4대조까지 밝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이 어딥니까? 에브라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또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이 누구라는 걸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 근본이 레위 사람이다. 그 근본이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족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까지 밝히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 4대족까지 밝히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역대상 족보를 읽었는데, 여러분, 역대상 족보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몇 번 등장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엘가나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철수, 우리나라로 영희,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엘가나라는 이름, 뒤에 나오는 한나라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가나라는 이름을 그냥 단순히 족보 한두 개 정도만 밝혀서는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지 여러분 밝힐 수가 없어요. 적어도 4대족까지 밝혀야 여러분 이 사람이 레위 지파구나 라는 것을 족보책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래서 4대족까지 밝히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엘가나의 가족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엘가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엘가나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은요 엘가나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요 아내를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분 후사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1명 더 얻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 경건해야 할 레위인이 중혼, 그러니까 2번 결혼을 한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여러분 사사기 17장에서 17장 이후의 사건에서만 보아도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했던 시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엘가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7장 레위인도 그랬고, 그 21장에 나온 20장부터 나오는 레위인도 그랬고, 여러분 지금 엘가나마저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에 만연한 시대상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복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의 시대는 남자들이 절대 다수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에 여러분 과부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왜?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들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되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여인들만 남았잖아요.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상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 그 상황들을 헤아려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고 두 아내의 이름과 자식의 여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인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분인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분인나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진주, 보석, 산호 이런 뜻입니다. 주로 보석류인데 어디서 나오는 보석이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류,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보석과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주처럼 찬란하고 고귀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격분하게 만드는, 나중에 이 격분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뒤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우리가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히브리어로 배운 적이 있어요. 얄라드라는 말인데 이게 복수형으로요, 여기는 얄라딤이라는 복수형이 쓰여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분인나는 자식이 2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식도 2명 이상 낳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은총, 사랑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나 분인나 모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은 이렇게 보석의 이름으로 짓거나 아니면 그 외모의 형태를 따라서 귀엽다, 아니면 사랑스럽다, 은혜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나나 분인나나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가나도 아까 굉장히 여러 번 등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지만 한나는 그 이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한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2장 21절 기록을 보더라도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때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의 저주,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소박의 조건, 구박의 조건을 밖으로 내쫓는 이런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저주받은 여인,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좋은데 그 이름처럼 역시 살지 못하는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분인나도 보석인데 보석처럼 못 살았고 한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그 이름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요 히브리 성경에는 단어 배치에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배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와이히 리퍼니난 옐라딤 우르한나 엔 옐라딤, 뭐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있었다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있었다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근데 한나에 대해서는요 한나에게 없었다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바뀌었죠. 있었다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한나에게 없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단어 배치가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배치는요 기본적으로 있다와 없다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나라는 사람을 문장 맨 앞에 배치시킴으로써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다네요. 한나에게는 없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부림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상태,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한계 상황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절망이야말로 가장 무엇을 느끼기 좋다?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기에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가장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임 여성들이 어떻게 자녀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의 마음이 비록 분인나를 인해서 격동되어지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만 기다려. 그러면 한나는 애 낳게 돼. 분인나가 오히려 억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결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진들은 이것을 증거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절망의 불임 상황 속에서 혼자 격분해하지 말고, 절망 속에 눈물 짓지 말고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가나의 신앙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은요 엘가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 더불어 당시 사회적 배경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기록된 이 라마다임 소빔, 즉 이 라마와 성막이 위치한 이 실로는요 거리가 19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성지순례 가면 확인된다. 성지순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된다. 전쟁 곧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갑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튼튼해야 성지순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기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 어쩌면 이건 매우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극심한 타락을 보였던 사사기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절 말씀은 엘가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 이 절기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을 품는 이 엘가나의 신앙은 결코 가볍게 치부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울한 사사시대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이런 신앙은 우리가 귀히 여겨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사기 17장 이후에 기록되어진 다른 레위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도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이 엘가나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3절에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밑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여기 최초로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최초로 나온 곳이 바로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군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이 제바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군사적인 봉사 혹은 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당시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더라고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군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신앙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엘가나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엘가나 밑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 놓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3절은요 새로운 정보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 누구?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위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뭡니까? 여기서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엘리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앞으로 벌일 일들에 대한 암시,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 사무엘의 출생 비화를 지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무엘의 출생 비화를 위해서 등장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주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운과 절망의 여인 한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했듯이 절망은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벌써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실로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둔하고 아둔해서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제사장이었던 엘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해결책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엘리의 단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는 그의 얼굴에 수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도 그 격분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더군다나 사무엘의 출생비화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아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제자 삼는 교회만큼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우리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물은 이때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는 자의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게 하시옵시고, 주의 성산에서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